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2019년 1월달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월달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믿음으로 행복한 교회 그런 주제로 작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복해졌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믿음으로 부응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새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제를 정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부응이라고 하는 말과 또 교회라고 하는 말씀 세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부응시켜라.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중요하지. 또 교회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이 부응돼야 되겠죠. 믿음을 부응시키라. 두 번째는 부응을 믿으라. 세 번째는 교회는 희망이다. 그런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할 때는 나라가 상당히 어렵고 위급하고 힘든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애국 나라를 이제 격파하고 또 아시리아도 격파하고 그래서 주위 정세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그분은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이 애국가와 전쟁 속에서 이제 전사하고 말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왕도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로니아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로 끌려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호와 김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김씨인가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근데 하여튼 치욕스럽게 하여튼 BC 605년경에 이제 망하니까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위기와 어려움과 그리고 혼돈 속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또 요시아와 같은 좋은 왕도 있고 의인이 있는데 왜 저런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죄인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심판하고 책망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이런 어떤 고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질문을 하다가 뭐 애국이 나쁘고 뭐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벨로니아를 생각하다가 가만히 이스라엘 나라를 살펴보니까, 자기 백성을 살펴보니까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꾸중받을 만하고 책망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예? 방탕하고 뭐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오래 끌지 마시고 수년 내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부흥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받을 만하지만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오랫동안 끌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소원을 아뢰면서 또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 정치 전문가 같아요. 말하면은 정치 이야기만 하면 다 흥분을 하려는 것 같아요. 견디지를 못해요. 예?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결단을 해가지고 뭐 일이 난 것처럼. 예?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정치 이야기하면 막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씨하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 문 대통령은 옆방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아니 우리나라의 생명이 달리고 정말 이 북한과 남한과의 그 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핵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트럼프 뭐 그런 거예요. 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우리 당사자인 대통령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보니까 좀 뭐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또 주위에 중국 뭐 사드 문제하고 또 러시아도 있고요, 북한도 있고, 요즘 또 일본하고 또 뭐 관계가 안 좋잖아요. 경제 보복해가지고. 정말 이러한 주위의 상황이 아주 그런 예민한 속에서 우리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좀 이렇게 정하고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가지고 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주위 뭐 나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어려운 난국을 이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잘한다는 분도 있고 못한다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그 주위의 정세를 보니까 애국도 있지요, 아시리아도 있지요, 바벨론이 나타나서 싸움을 해서 다 점령하지요. 그래서 다 그냥 그 이방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방인 나라들이 저렇게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까?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외세만 살펴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이 외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문제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지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배 속에 살지 않도록 수년 내에
바르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믿음을 부흥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부흥시키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포옹하다, 껴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좀 하나님을 좀 포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좀 꼭 껴. 너무 세상 거 바쁘고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그거 처리하느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좀 꼭 껴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를 먼저 구원 가운데 얻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요. 근데 구원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믿음과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한다고요? 신하면 그 속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가 있어요. 구원은 영생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 열심히다. 그보다도 먼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바로 복이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를 미워하고 미운 사람한테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어떻게 하면 좀 골탕을 먹일까? 하도 심하고 어떤 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이 자체가 은혜요 복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아니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누가 잘해주고 싶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꾸 주고 싶고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지금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말씀대로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뭐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뭐 특별한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좋으셔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좋으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은혜 받고 좋으면은 헌금도 하고 싶지만은 뭔가 은혜가 안 되고 막 꼬이고 그러면은 아니 할 헌금도 그냥 가만히 주머니에 줘놓고 있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기쁨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뭘 통해서 기뻐하시냐?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잖아요. 구원의 믿음도 있지만 행함 있는 믿음은 덕 있는 믿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화내더라도 좀 참고 인내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게 기쁨이 돼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속에는요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니 백부장이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하인이 나왔다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받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은 능력이요, 파워요, 힘인 것입니다. 그 내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겨우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소망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래서 내 믿음이 부흥할 때 나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또 그 부흥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거꾸로 안고 있습니까?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인간의 몸도 나이 들어보니까 뭐 다 힘이 없어요. 이제는 붙잡을 게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붐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졌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패해지고 세해졌던 것이 새롭게 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붐이잖아요. 일어나는 것이 붐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 여기에 부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부흥은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대표로 적은 건데요. 우리 기독교의 부흥은요. 회개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하게 된 것이 1900년도 초에 평양의 장대연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부끄럽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창피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요. 감사가 생기고 회개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흥의 운동은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말이 달라졌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말이 달라진 거예요. 힘 있는 말이 된 거예요. 전에는 두렵고 무섭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냥 다 벌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먼저 뭐 샬라샬라 뭐 방언도 방언이지만 벌써 말의 힘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흥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이제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다녔던 그런 그 경험을 이제 글로 적은 것을 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소명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때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과거에 다녔는데 그때 그 잊지 못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 글을 썼어요. 뭐냐? 첫 번째는 예배 시간마다 헌금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교인들은 헌금하는 순서가 되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면서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다 마음에 이렇게 문을 닫고 부담을 느끼는데 그게는 이제 축복의 시간이 되었구나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헌금 시간 되면 막 교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헌금을 한다. 헌금도 헌금이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는 것 참 인상적이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크니까 차들이 많이 가잖아요. 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가봤. 차 타고 가. 그러면 차에서 내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슬슬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대요. 먼저 앞자리에 가려고 내리자마자 할머니들도 막 뛰어서 간다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면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고 또 끝나서 또 갈 때도 또 빨리 차 타려고 막 뛰어. 물론 천천히 나이스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그냥 내려가지고는 빨리 가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참 인상적이었다.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이스한 사람이 전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좀 극성스러운 사람이 말이에요. 극성스럽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뭐 전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활력이 있지 좀 나이스하고 그냥 뭐 점잖아 그런 사람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닮아서 좀 나이스한 교인들 나이스한 교인들로 꽉 차 있어요. 말도 그렇고 예의도 바르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극성스러워야 뭐 돈도 좀 벌고 뭐 극성스러워야 뭐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여러분 극성스러워라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부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갈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것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년 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흥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면서 부흥의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희망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우리가 근신하고 깨울 수가 있어요?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요 이제 모임에 이제 매주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제 그 수요 기도 모임 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가지씩 한 거죠. 한 성경씩. 그런데 시작은 어제 같은데 벌써 요한계시록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또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기가 못해서 그럼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읽어 나가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지난 수요일에 2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이 그 뭐예요? 우리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지고 감추어놓은 것을 드러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1장을 보는데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조제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야.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가만히 보니까요, 먼저 예수님이에요. 종말도 종말이지만은 종말을 이기는 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 또 중요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이야기가 나오냐.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게 교회다. 7금 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제, 7 촛대는 7교회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학교, 세상에 좋은 직업,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 되면 다 달라져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7교회가 지금 보니까 터키에 있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두아디라, 보가모, 예베소, 서모나 교회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터키에 있었던 교회들이죠. 실제 있었던 교회들인데 지금은 터키가 이슬람권이 되면서 그 교회의 터와 흔적만 남아있지 사실 교회는 있기는 있지만 교회 생활을 못하잖아요. 교회의 흔적만 있지 교회는 사라졌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가 이제 15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돼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어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설교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 1800년대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100년, 200년 지나면서 지금은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뭐 100명도 안 모이고 그냥 그렇다. 성당도 유럽에 가보면 그렇게 크지만은 응? 텅텅 비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다 약해져. 시간이 지나가서 말. 지금은 아프리카나 뭐 남미 쪽, 중국 쪽에서 이제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교회가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은, 마지막 때의 희망은 교회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니다가 뭐 교회에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뭐 목회자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이야기도 생기니까 믿음은 있지만 난 교회는 싫다. 그러면서 교회의 흥미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직분자의 자녀라든지 교회에서 직분자 하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한 교회를 찾는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도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고 목회자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으면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마지막 때의 희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근본적인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영생이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이제 30세에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뭐 용돈이라 벌려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 정식 직원이 되고 나중에는 지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소문이 나서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그렇게 그 지역, 그 지점의 지점장이 되는지 그 원인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는 중에 자기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30분 일찍 회사에 가고 그리고 퇴근은 30분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자기는 출발할 때 30분 일찍 회사에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는 30분 늦게 퇴근해서 정리하고, 그게 몸에 배가지고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책임을 받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월맛의 원칙은 고객은 무조건 옳다. 월맛은 그렇다고 그래요. 고객은 무조건 옳대요. 그 다음에 노스 웨스트 항공회사는 우리는 미국에서 제일 싼 비행기 요금이다. 우리는 제일 싸게 한다. 원칙입니다. 어느 백화점, 노스 무슨 백화점인데 거기는 고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좋다. 뭐 그런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다니엘은 원칙이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의 원칙은 믿음이면 무조건 순종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 가지 원칙만 가지고 그 원칙에만 충실해도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원칙만 세우고 그 원칙에 매진하고 달려가면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는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원칙, 믿음의 이런 원칙을 가지고 뭐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미리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원칙 하나를 세우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도 부흥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부흥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가지만 그래도 교회가 생명이요 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 세상의 삶을 감당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